네,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만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개혁 운동에 참여해 오면서 가장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부패 세력이 개혁 세력보다 더 헌신적이고 또 열정적이고 끈질기고 단합도 더 잘하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이해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본래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분들은 아무런 수단이나 아무런 방법이나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실과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지향하는 이들은 세력 확장에 늘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막상 너무나 높은 장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자괴감이 느껴지는 것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곤 합니다. 교회개혁 운동,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이 대열에 함께 하면서도 부패 세력보다, 불의한 세력보다 더 열정적이고 더 끈질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사실 저는 지난 10수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곤 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오늘 스데반의 모습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참으로 끈질긴 불의의 세력과 맞서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반예수 유대교 세력입니다. 그들과 싸우다 스데반은 지쳐서 주저앉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한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마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 오늘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수용하라고 하신 장엄한 패배를 하늘 뜻으로 받아들일 줄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장엄한 패배라고 그랬습니다. 누추한 패배가 아닙니다. 비굴한 패배가 아닙니다. 나약한 패배가 아닙니다. 실로 장엄한 패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엄한 이유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런 패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궁극적 승리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성찰하면서 그 뜻을 좀 마음 깊이 새겨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위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네요. 제가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마음이 자꾸 격해지려고 하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본문의 스데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맞서야만 했던 악의 세력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일꾼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였죠. 이에 위협을 느낀 적대자들이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성령의 힘을 얻어 지혜롭게 말하자 그들은 압도당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마땅히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불의의 세력들이 늘 그러듯이 더 완강하고 더 끈질기게 버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진리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을 스데반을 공격해서 자기를 방어하려 합니다. 가짜 뉴스가 이때도 있었더라고요. 참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불의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립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논쟁에 진 사람들은 또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백성, 장로, 율법학자, 대중들, 장로, 당시의 사회적인 지도자들, 율법학자, 신학자들 총동원해서 부추기고 그들을 연합 세력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체포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구인 공의회 앞까지 강제 구인합니다. 다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고소케 합니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 곧 성경과 율법을 비난하는 자입니다. 이 자는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운운하면서 그 예수가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실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런 걸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것 같은 듯 하면서 왜곡해서 거짓 뉴스를 확산시켰던 것입니다.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가득 찬 눈길로 스데반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너무나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이에 당황한 대제사장은 이것이 사실이요? 라고 그제서야 묻습니다. 스데반은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와 성전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의인을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쯤 되면 그들은 당연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 자기의 찔림을 숨기기 위해서 더욱 경노합니다. 스데반을 당장 잡아먹기라도 할 듯이 그를 향해 야수처럼 이를 부득부득 갈아댑니다. 살기등등한 분위기가 스데반을 엄습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 지배세력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배세력의 가장 강력한 부패 현상 혹은 무기, 그것은 우상숭배와 성전지상주의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열심히 부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불러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그 하나님은 참 구원 하나님, 창조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금송아지 신, 만몬, 돈의 신, 화려하고 찬란한 신, 그 신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전 지상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충성심을 봐서 그냥 허락한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사실 그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말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물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기는 자들은 화려한 성전이 필요 조건입니다. 아니,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성전 없어도, 화려한 성전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니, 너무 화려하면 하나님이 좀 민망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머뭇거리십니다. 성전지상주의란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자랑하며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탐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는 거짓된 이념, 거짓 확신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했습니다만 지난 6월 1일 서초동 사랑의 교회 그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건물의 헌당 예배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목도했습니다. 우상숭배란 이런 것이구나. 성전지상주의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정말 슬픕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세력의 사악하고 간교한 끈질김에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이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고 혹은 이들이 몰락되기를 기대하며 교회 개혁 운동한다는 것이, 그 지속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깊은 회의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그 무섭고 힘든 상황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한국교회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야말로 성령 충만이라는 게 정말 무엇인가를 이보다 더 아름답고 멋지게 보여주는 본문은 세상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령 충만이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은 자기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상황에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늘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뜻은 이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엄한 패배임을 깨닫고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갖고 있는 가장 정확하고 깊은 뜻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화끈하게 성령 충만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 충만의 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개혁 운동을 하면서 니체의 말이 종종 생각났어요. 역설적으로 성곽을 넘어오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글이 있다고 하죠. 시면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시면이 너를 들여다본다 그랬습니다.
주체와 객체가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시면을 들여다보면서 저게 어둡구나, 저게 나쁘구나, 저걸 내가 뜯어 고쳐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시면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면이 나를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시면이 주인이에요. 내가 객체고 이제 시면이 나를 가지고 놉니다.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요.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과 변절자들의 영화 많이 보셨죠? 밀정, 암살 영화에 보면은요, 그 어두운 시대에 변절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같이 변명하는데 광복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영화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광복이 빨리 올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때, 어두운 현실에 그 시면을 들여다보니까 그 시면이 그를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희망 없어. 이제 독립의 길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길 찾아. 잘 협력하면서 공조하면서 번영의 길을 가. 그것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야 라고 자기를 속였던 것입니다. 시면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다가, 지성인들이 시면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다가, 그 훌륭한 사람들이 시면만 들여다보다가 시면에 장악된 것이죠. 우린 그러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시면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은 항상 반드시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밥 딜런의 그 노래 중에서 그런 노래가 있죠. Blowing in the wind라는 건데요, 바람만이 아는 대답이라는 노래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이 올려다봐야 하늘을 볼 수 있을까 합니다. 하늘을 얼마나 많이 올려다봐야, 마침내 위를 얼마나 올려다봐야 하늘을 보겠느냐,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를 보기는 보는데 하늘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정말 하늘을 보냐는 것이죠. 정말 하늘을 쳐다보냐는 것이죠. 저는 어두운 시대에 그 아름다운 길을 갔던 우리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저는 윤동주가 제 선배이기도 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 눈물겹도록 그를 좋아합니다. 그는 그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그 아름다운 길을 끝까지 갔을까요? 우리 유명한 서시에 보면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웠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 그 어두운 시대에 막 민족이 다 망할 것 같은, 끝장난 것 같은, 마을 뺏기고 자기의 이름 성씨 다 뺏기는 그런 참담한 시간에 이제 나도 꺾여야 되는 건가 하는 그 시점에 그는 하늘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어두운 깊은 밤에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하늘을 봤습니다. 십자가 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울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 해방의 길을 가려면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지만 그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높아요. 그 길을 못 가겠어요. 그러나 교회 마당을 떠날 수는 없어요. 차마 교회 마당은 떠나지는 못하겠어요. 죽음의 길을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교회 마당을 떠날 수는 없고,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 도대체. 종소리가 마치 물리지 않아요. 너무나 좋은 핑계거리입니다. 아직 죽어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나에게 안 왔으니까 지금 이때 휘파람을 불며 좀 서성거려 봐야 되겠다. 눈물겨운 서성거림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서성거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 이건 너무나 시적인 언어인데요, 그것은 무서운 고뇌에 찬, 번뇌와 고뇌에 찬 정말 슬프고 힘든 영적 씨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죽음 앞에서 힘들었으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14장 33절 36절에 나오는 사건이죠. 얼마나 슬펐으면 제자들에게 나는 슬퍼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왜 소크라테스처럼 자기 죽음 앞에서 의논하지 못할까? 저는 젊었을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이 안 풀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져요. 여러분,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랑이 배신당할 때 그 아픔은 그만큼 아픈 것입니다. 그 슬픔은 사랑에 반비례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했던 이들이 생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사랑을 배신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들을 죽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도록 슬펐던 것입니다. 그것은 의연함의 부재가 아니라 거기에 사랑의 깊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씨름하셨습니까?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이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씨름합니다. 휘파람 불며 서성거리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늘 뜻을 구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늘 뜻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찬란한 저 무슨 화려한 성당의 성전의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히어로의 영광도 아닙니다. 슈퍼 히어로의 영광도 아니고요. 마블의 영광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누추하고 초라한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전혀 매력을 느끼지 않지요. 근데 거기서 진정한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봤다는 것은 하나님 저 지금 죽는데요. 하나님 저 지금 내려오셔서 역사에 간섭하지 않으시면 나 죽는데요. 하나님 나 버리셨나요? 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으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안 내려오십니다.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이놈들 다 무릎 꿇어, 이 나쁜 놈들! 이 못돼 먹은 것들이 나의 사랑하는 종 스데반을 죽여, 이 나쁜 놈들! 이러고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얼어 죽을 영광입니까? 영광은 주여,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거기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저도 다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더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영광이죠. 그 영광은 가장 그 영광을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한 이야기가 저는 탕자를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얼마나 그 아들에게 찔리고 찢기고 상하고 살해당했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내놓으라고 도망쳤잖아요. 자기 살기 찾아갔어요. 가슴에 못이 박힌 거죠. 한없이 당하고 당합니다. 그냥 품어내세요. 돌아오니까 너 이놈 이러지 않으시고 달려가서 껴안으시고 옷 입혀주시고 손가락 껴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모든 아픔을, 그 모든 연약함을, 죽임당함을 온몸으로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왜? 그것만이 그 아들을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영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막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서 나는 영광 성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찢기고 상하고 배신당하고 돌아와라. 네가 죽었다 살았구나. 나는 이러는데 찾았구나. 거기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의를 그냥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제발 살아다오. 너는 길을 잃었는데 제발 길을 좀 찾아다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픔을 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죠. 그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어요. 서 계십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세상은 스데반, 그 비참하게 이제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그 스데반이 얼마나 처량하고 누추하고 추하게 보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야말로 자기의 가장 사랑스러운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이죠. 아, 예수님은 나를 당신의 진정한 제자로 삼으시는구나. 나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격하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길을 기쁨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하늘 뜻을 받들고 내가 이 죽임 당함의 현장을 도망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피로에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끝까지 저 우상 숭배와 성전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저들을 살리는 길은, 저들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기꺼이 죽임 당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만이 그들의 희망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하늘 뜻을 받들어 순종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주 예수님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선 돌에 맞아 조용히 숨집니다. 저는 그것이 장엄한 패배라고 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적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적 신앙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서만화 교회는 칭찬받은 두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가난을 기꺼이 수용하는 교회였는데 끝까지 고난을 더 받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 그리고 그들은 그 전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7봉의 심판에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5번째 봉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기록인데요.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말씀.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계시록적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진리와 정의에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잘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악한 무리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여러분들이 승리의 멸류관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걸 기대하십니까? 그걸 기대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늘 하늘의 음성을 우리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 가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승리를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스데반을 정말 살리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죽는 꼴을 보는 걸 하나님은 즐기실까요? 근데 아프지만, 너무너무 아프고 슬프지만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니까요.
줄 수 없다니까요. 왜?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은 사랑으로 꽉꽉 차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시간 속에 꽉꽉 채워진 것입니다. 기다리시느라고, 아픔을 참으시느라고, 자기의 제자들이 죽는 것을 보시느라고 저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오늘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교회가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저항자일 뿐입니다. 세상은 저항자를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운명입니다. 장엄한 패배, 이것이 하늘 뜻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위로의 말씀 한마디 건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역사가 이만큼 발전했습니까? 오늘까지 진보해 왔습니까?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습니까? 그 과정 속에는 장엄한 패배를 하늘 뜻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손에 손 꼭 잡고,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작은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손을 잡습니다. 아니, 잡아봅니다.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싶어도 심판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살기를, 길을 잃은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찾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기가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장엄한 패배의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들이 그 길을 먼저 가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뜻을 찾고 기꺼이 우리도 장엄한 패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